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제사장 측의 변호인 더둘로는 총 3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 두 번째, 그가 나사렛 당이라는 세력의 수장으로 잠재적인 반란 세력이라는 것. 세 번째, 그가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을 꽤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고발한 3가지 제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가 예루살렘에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 12일 동안 그는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을 한 적도 없고 군중들을 모은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소요죄로 고발하는 대제사장 측조차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그는 그가
나사렛 땅의 수장으로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잠재적인 반란 위협 세력이라는 고발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가 더둘로가 말하는 나사렛 당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14절의 이 표현은 다시 번역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이단이라는 헬라어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이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종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의 이 표현은 그들이 종파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이 따르는 믿음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그의 믿음 역시 유대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성경을 믿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에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을 뿐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바울을 잡자고 선동했던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 증명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재판 자리에 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통해 복음의 주요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복음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변호에 벨릭스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도에 관심을 가진 그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다시 불러내어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도에 대해 듣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자신의 결례를 위한 구제금을 모아왔다는 언급이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벨릭스가 그를 부를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